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아멘. 옳은 길 따르라 옳은 길 따르라 그의 길을 세계 만민이 그의 길 이 길 따라서 살 길을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돌아가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왕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백성을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어라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내 주 예수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내가 하나님 여호와의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대저 그 백성 그 성도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저희는 다시 망령된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이의 영광이 우리 땅에 거하리이다. 아멘.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주님께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크신 자비에 의하여 사죄와 그리고 인생과 믿음에 관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나오니 주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지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항상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하여 육신을 억제하며 이 세상을 이겨나가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나오니 순결함으로 주님을 섬기게 하옵시고 주님의 자비로우심에 대하여 항상 끊임없는 감사를 드리게 하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장 찬송하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금멸유관을 드려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유관을 드려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이나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지파 족속들 그 크신 이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이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와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기쁨과 평강과 믿음 안에서 저희를 주님 앞에 모이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올 한 해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과 시련 속에서도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사랑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주님께서는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시리라 하신 말씀처럼 어려움 속에서도 넉넉히 이길 힘과 용기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 따라 살지 못함을 회개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아닌 우리의 말과 행동과 생각으로 지었던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하시어 저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은혜대로 새로워지게 도와주시옵시며 언제나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말씀이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 시간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금 이 나라가 너무나도 혼란스럽고 경제적, 사회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이곳에 주님의 공의가 가득 차게 하시고 이 나라가 평화와 안정을 누리게 하옵기를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 지도자들에게는 힘과 용기와 지혜를 주시어 주님의 뜻에 따라 이 나라를 이끌어가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는 함께 모여 예배하며 기도하는 곳이며 그곳에 언제나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였습니다. 오직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세상에 전할 수 있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육신의 질병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경제적으로 힘들어하는 가정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성도들의 사업장에도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선포하실 담임 목사님께 능력의 말씀, 권능의 말씀, 은혜의 말씀이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함께 하시어 하늘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애쓰고 수고하는 손길들에게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복 내려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82장 찬송하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제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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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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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쁜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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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양심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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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로마서 1장입니다. 로마서 1장 239페이지입니다. 보통 성경 한 절만 읽어드립니다.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우리 주보의 내용 참고 삼으시고요.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십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주님 복 주신 날입니다. 집사님이 복이 있습니다. 권사님이 복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 말씀 들으실 때에 주님 음성 들으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미국 국립공원에 아주 오래된 나무가 있었습니다. 눈, 비, 세찬 비바람이 불매도 불구하고 500년 동안 꿋꿋이 서 있던 그런 나무였습니다. 그런데 그 나무가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지고 만 것입니다. 나무학자들이 원인이 무엇인가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원인이 딱정벌레였습니다. 딱정벌레. 그 하찮은 작은 벌레가 나무 밑둥을 다 뿌리채 갉아 먹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500년이나 버텼던 그 나무가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두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가 나쁜 습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은 잘라버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 삶을 무너뜨리는 원인이 될 수가 있다라는 그런 교훈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 다른 한 가지는 아무리 나쁜 습관이다 할지라도 좋은 습관으로 바꾸면 내 삶에 유익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른다면 모르겠지만 안다면은 얼마든지 막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삶의 유익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12월을 성탄 계절이라고 하지요. 다음 주면은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할 수가 있는데요.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 모두에게 이 성탄의 기쁨이 되고 또 행복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성경을 다시 한번 볼까요? 뭐라고 적혀 있어요?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좀 이상스럽지 않습니까? 아니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사람도 있다는 말입니까? 있는 모양입니다. 복음이라는 뜻은 좋은 소식입니다. 굿 뉴스, 기쁜 소식, 좋은 것, 그것은 기뻐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자랑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널리 알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좀 어울리지 않는 말 같지 않나요? 왜 이런 말을 썼을까? 의심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라면은 자랑해야 되는데 널리 알려야 되는데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 이런 말을 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사실 바울이라는 사람은 한때 복음을 부끄러워한 사람입니다. 왜 복음을 부끄러워했을까요? 우리는 잘 알고 있지요. 좋고 기쁨의 소식인데 왜 부끄러워했을까요?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지요. 나쁜 소식이라면 모를까? 나쁜 소식은 듣기에도 불편하니까 전하기 힘들지요. 그래서 나쁜 소식은 전하기 힘든 것이지만 좋은 소식인데, 기쁨의 소식인데, 복음의 소식인데 기뻐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끄러운 것과 무슨 상관이 있길래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했을까요? 그 말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을까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우리에게 행복이 되시기 위함입니다. 이 복음의 주인공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울이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하는 이 말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다시 한번 보세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이것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며 살아가지 않겠습니다 하는 그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예수 믿지 않을 때 복음을 부끄러워했습니다. 창피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정죄하는 데 앞장섰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같은 동족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끄럽게 생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이상한 사람들이 믿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끄러워했던 것입니다. 저 사람들이 왜 예수를 믿을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부끄러워했습니다. 십자가에 죽은 이 나약한 인간을 사람들이 왜 그렇게 추종할까, 믿을까라는 것이 도저히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로마서를 받는 로마 교인들은 복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요? 로마 교인들 역시 복음 앞에 당당하지 못했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부끄러워했습니다. 예수 믿고 자랑스러워하고 기뻐하고 즐거움이 되고 널리 알려야 할 텐데 복음이 부끄러웠다니 무슨 말일까요? 예수 믿는 것을 부끄럽게 여겼기 때문에 기뻐하지 못하고 숨기려 하고 감추려고 했던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죠.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되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여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안 좋은 내용들이 가득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 두기 싫어하는 결과를 표현한 말입니다. 하나님 두기 싫어하는 결과는 이렇게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끄러운 복음에 대해서 부끄러워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모습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에 대해서 부끄러워했던 때는 복음을 믿지 않던 때지요. 복음을 믿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악독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가 악독이 많이 일어나는 그런 환경 가운데 있는 내 모습이라면 복음을 부끄러워한다.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말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복음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싶은 것입니다. 바울이 이것을 깨달았지요. 복음은 단순하게 믿는 것으로 끝이 아니다. 하나님은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은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은 신체적으로, 영적으로, 지적으로 모든 분야에 강하게 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입니다. 영적인 힘만 주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의 복음은 새 힘을 주는 것입니다. 군인은 전투력이 능력이 되지요. 군인이 전투력이 낮으면 능력이 약한 것이죠. 철학자는 지혜가 능력이 되겠죠. 철학자가 지혜가 부족하면 능력이 약한 것이겠죠. 복음도 성취할 만한 강한 능력이 있다고 합니다. 이 능력을 받는 자격과 조건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믿음으로 능력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능력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능력자이십니까?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능력자이십니다. 태초에 천지를 만드신 능력자이십니다. 해달 부여를 저 우주 공간에 다시는 능력자이십니다. 그분은 제한 없이 모든 것을 지었다 폈다 할 수 있는 능력자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모든 믿는 자에게 능력을 부어주고 싶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 갖고 계신 그 능력을 믿는 자들에게 부어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도 바울이 그 내용을 설명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시작하셨습니다. 먼저 인간을 향해서 보여주신 것이 십자가 사건이지요.
그 길로 우리로 들어오게 하시려고 자신의 살을 찢어서 피를 흘려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죠. 하나님만이 계획하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실행하실 수 있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단지 구원 받았다는 것만에 대해서 기뻐하고 만족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이 허락하여 주시는 능력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었다는 것, 그것은 우리 삶에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변화,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신분의 변화입니다. 신분의 변화라는 것은 저주의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신분의 변화라고 합니다. 죄인의 신분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하나님의 백성의 신분으로 변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정확하게는 위치적 구원이라고 합니다. 죄인의 위치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위치로 변화된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위치적인 구원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삶에서도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주님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게 되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육적으로나 혈통으로나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놀라운 신분의 변화입니다. 이런 까닭에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굴하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자녀는 아버지 때문에 든든하잖아요. 하나님 자녀의 권세는 하나님 아버지 때문에 든든한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요,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믿음만 소유했다고 전부가 아닙니다. 내가 예수 안에서 머물게 되면 내 삶 가운데서 능력이라는 것이 반드시 나타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의 능력이라고 그랬으니까요. 하나님은 예수를 믿는 자들 모두에게 능력을 입혀 주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고 내 삶에 어떤 능력도 어떤 역사도 나타나지 않았다면 비정상이다라는 것입니다. 능력이 나타나야 합니다. 나타나지 않았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런 능력이 없을 때 세상 사람들은 신자를 우습게 보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내 삶에 나타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전도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이 땅으로 끌고 내려오는 사람입니다. 하늘의 권세를 마음껏 사용하는 사람이 신자입니다. 전도는 능력 있는 삶으로 바꾸게 하는 복음의 나침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복음과 능력은 함께 갑니다. 절대로 분리되지 않고 복음과 능력은 함께 갑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능력은 복음과 함께 간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의 삶의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더 이상 복음을 자랑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더 이상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일에 머무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삶의 능력이라는 것이 나타났습니다. 어디서든지 복음을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두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불신자들이 믿음으로 나왔습니다. 병든 자들이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이것이 복음 전하는 전도자만이 가질 수 있는 특권입니다. 전도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늘의 능력을 땅으로 가져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전도하면 하늘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내려오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삶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전도하지 않으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을 때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도록 하려면 내 입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어야 합니다. 사도행전은 이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자세하게 소개합니다. 복음을 하나님께서 전하게 할 때 사도들이나 전도자들이 받았던 능력을 소개하고 있지요. 능력은 내 힘이 아닙니다. 내 힘이 아니고 복음의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을 말합니다. 내가 생각했던 기대 이상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금년 한 해 돌이켜보면 능력 있는 삶을 살았는가 우리가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복음을 얼마나 전했나 그것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만약에 한 번도 전도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내 삶에 복음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음 주는 성탄 주일이 됩니다. 우리가 증거해야 할 주님은 이미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복음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복음은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자랑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부끄러워하지 않고 복음은 증거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좋은 소식입니다. 기쁜 소식입니다. 굿뉴스입니다. 복음의 주인공이 누구십니까? 이 땅에 우리에게 복된 소식을 전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주인공입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내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복음의 능력은 내가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때입니다. 예수 믿는 것을 감추려 하는 순간 아무런 역사는 기대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사업체를 운영하든 직장을 다니든 친구들 모임이든 예수를 직접 자랑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그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는 말아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를 잘 아시죠?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예수님이 가장 신뢰했던 제자 중에 하나가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베드로는 대제사장의 뜰 안에 있었습니다. 어떤 한 여종이 다가와서 너도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냐 할 때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 하고 3번이나 부인했지요. 이때 베드로의 삶에서는 아무런 기적도 아무런 능력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나중에 예수님을 자랑하고 소개할 때에 베드로의 삶에서는 하나님의 능력도 함께 나타났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구원이라는 선물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시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구원은 큰 축복의 선물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그 큰 사랑에 대해서 그 큰 은혜에 대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하면서 이것은 너희로 하여금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고 우리의 행위로는 이룰 수도 없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선물로 허락하여 주신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요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은 복음입니다.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에 우리는 복음을 자랑하고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자가 복음을 자랑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자랑하게 될 때에 내 삶 속 깊이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축복이라고 합니다. 복음의 능력이 함께할 때 그것을 축복이라고 합니다. 내 삶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어야 합니다. 우리 인생은 내가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작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믿고 내가 복음을 자랑하게 되면 능력이 내 삶 속에서 역사하게 됩니다.
그런데 내 삶에 복음의 능력이 역사하지 않는다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복음을 자랑하지 않는다, 복음을 증거하지 않는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소개합시다. 아멘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소개합시다. 이거 당연히 할 일 아닙니까? 예수님을 자랑합시다. 예수님을 소개합시다. 믿는 자의 정체가 그것이 아니겠습니까? 성탄의 계절에 얼마나 좋습니까? 한 해가 지나가기 전에 주님을 소개하십시다. 예수님을 소개합시다.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면 복음을 자랑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복음은 우리에게 능력을 가져다주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 하나님의 선물이 선물되도록 복음을 증가하십시다. 예수님을 증가하십시다. 영상 하나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박천록 방글라데시라고 하나요? 방글라데시 선교사님인데 내용은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전도 집회도 내가 예상했던 대로 안 돼가지고 이게 실패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길도 없고 방법도 없잖아요. 이 사람 성교가 계란으로 파헤치기라고 하던데 정말 그 말이 맞구나. 그러면서 어저께 집회했던 그 운동장에서 제가 하늘 쳐다보면서 망연자실한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 음성이 들려와요. 이 지역 사람들의 죽고 사는 것이 네 손안에 있다 그래요. 그러고 나서 한 사람이 저를 찾아왔어요. 맨 첫날 선동에서 집회를 둘러붙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찾아와서 배가 아프다는 거예요. 약 좀 달라는 거예요. 내가 미워 죽겠어요. 집회를 둘러붙은 참 본인이잖아요. 선동했던 본인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3일치 약을 주면서 당신은 안 났을 것입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고심고심 하면서 갔어요. 진짜 안 나서 가지고 3일 후에 또 와서 이번에는 한국 약을 한 5일분만 달라 그래요. 그래서 제가 5일분을 주면서 당신은 그래도 안 났을 것입니다. 왜 안 났냐고 그래요? 당신은 회개를 해야 낫습니다. 그러니까 회개가 뭐냐 그래요? 회개가 뭐냐면은 이제 당신이 그만 알라를 믿고 예수를 믿고 기독교인이 되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쓱을 팍 내요. 그러고 가더라고요. 며칠 있다 또 왔어요. 이제는 숨도 못 쉬고 밤에 잠도 못 자고 영 죽겠대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네요. 내가 얘기했잖아요. 이대로 있으면 지금 죽어요. 당신 죽는데 만약에 당신이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이 병 고쳐주는데 앞으로 20-30년은 더 삽니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대답을 안 해요. 자기가 생각해보고 오겠대요. 오후에 다시 왔어요. 예수님 믿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3년 반 만에 제가 그 사람 한 날 전도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그 지역에서요 무지막지한 깡패였어요. 정가 25번. 내가 그것을 듣고 기절할 뻔했어요. 그 사람이 지금 첫 신자가 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막 내 곁을 떠나잖아요. 맨날 며칠을 마음이 기쁘고 즐겁다는 거예요. 병도 났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래서 예수 믿으니 어쩌요? 그러니까 마음이 기쁘고 좋다는 거예요. 그럼 당신만 좋아야 되겠어? 전도하세요. 전도하겠습니다. 그러더라고. 근데 며칠 만에 5명을 데리고 왔어요. 내가 전도에 왔으니까 개종시키세요.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그 해 그 사람이 35명을 전도했어요. 그런데 그 중간에 이걸 다 비밀로 했는데
이제 개종하는 사람 숫자 안 들어가면 20명, 30명 되면서 이게 득통이 났어요. 동네 뭔 소문이 났냐면 이름이 누리거든요. 누리가 우리 동네 사람 다 전도해가지고 지금 크리스찬 좀 만들겠다고 소문이 났어요. 동네 사람이 쌩이 나가지고 이 사람을 잡아가지고 얼마나 두들겨 팼는지 하루는 머리가 다 깨져갖고 피를 질질 흘리고 저를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뭐란 줄 아세요? 나를 이렇게 때리면 내가 전도를 못할 줄 알지만 브라더 앞으로 보세요. 내가 오기로 더 전도해버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오기가 예수 믿기 전에는 감방 가는 오기였는데 이 오기가 예수 믿고 성령 받으니까 다른 사람을 천국으로 보내는 오기가 되는 거예요. 오기를 하나님이 그렇게 선하게 쓰시더라고. 여러분 전도합시다. 예. 그래서 그 후로 우리 교회가 부흥에서 이렇게 많이 개종을 해서 5만 명 이상이 세례를 받았어요. 그 지역이 10개 지역에 그 사람들 중심으로 10개 교회가 세워졌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사명 감당합시다. 복음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 삶이 달라집니다. 복음 전합시다. 예, 전하면 달라집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거 내가 받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전도의 사명 가장 위대한 사명이다고 있습니다. 전하는 자, 듣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복음을 자랑하십시다. 우리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면 우리 삶은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 삶이 달라지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데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단순히 신앙생활하면서 복받는 차원을 벗어나서 능력 있는 삶의 자리로 가야 할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했습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지요. 권능을 받고 능력을 받고 온 세상 땅끝까지 주님의 증인이 된다 그랬습니다.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은 전할 때 나타납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 전할 때 능력을 갖게 됩니다. 복음은 물건이 아닙니다. 복음은 소유물이 아닙니다. 전할 때 주님의 능력이 함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권능은 하늘의 권세를 갖고 내 삶에 적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사도 바울은 고백했지요. 이 말씀은 복음을 자랑하는 자, 예수를 자랑하는 자,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특별한 선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능력입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살아갈 때,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께서 능력을 선물로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2024년 한 해를 마무리해가는 이 시점에 분명한 것, 그것은 우리가 다가오는 새해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자라는 겁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417장 찬송하겠습니다. 건세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신 은혜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그 은혜 받으려고 받도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주 크신 사랑으로 만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눈먼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온 천지 흘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주님 은혜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복 주셨습니다. 특별히 주님 복 주신 주의 날에 불러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또 주님도 알게 하셨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어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주신 복으로 이 세상을 잘 살아가게 해주시니 이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때문에 행복했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제일 기뻤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제일 귀했습니다. 오늘 주님의 날 참으로 귀하고 감사합니다. 주일 헌금을 드립니다. 주의 날을 복 주시고 거룩하게 해주시어 주일 헌금을 드립니다. 모든 날에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를 원하며 주일 헌금을 드립니다. 나의 죄를 속량하신 은혜에 감사하여 주일 헌금을 드립니다. 11조를 드립니다. 11조 드리는 믿음을 주께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들을 수 있도록 주께서 이 믿음을 주셨습니다. 이 믿음을 주시니 참으로 귀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더 알기 원합니다. 더 잘 믿기 원합니다. 일평생 하나님을 더 잘 알아가고 더 온전히 믿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나머지는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감사금을 드립니다. 삶의 조건이 힘들지라도 항상 하나님이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지내게 된 것이 감사하며 행복합니다. 더 주님 앞에서 열매 맺는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생일 감사, 선교회비, 선교 헌금, 구제 헌금, 건축 헌금, 생일 감사, 일천번제 이 모든 것 주님 앞에 믿음으로 드립니다. 믿음으로 드리니 이 모든 것 주여 기뻐 받으시고 소원하는 것들의 갑절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난 주보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또 가장 중요한 광고입니다. 목회자로서는 가장 중요한 광고 시간이 여기 주일 오후 예배. 집에서 TV로도 그러니까 핸드폰은 지금 많이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핸드폰으로도 이렇게 참여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신자들에게 참 유익한 내용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지금 구원론 부분을 세 차례째 지금 시작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해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일어서셔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11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너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지금도 우리 주 찾아오사 어두워져 가는 저 세상 바라보며 마지막 우리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너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요한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그 얼굴을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모든 믿는 자들의 구원자가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 내주 역사하시는 은혜가 주님 복 주신 날 주님을 예배하는 모든 심령 위에 가정 위에 권속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